오늘은 이제 소수번뇌를 다 마쳤고 오늘은 중수번뇌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 83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 83쪽 열으셨나요? 그 하단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다음은 무참 무계의 두 중수번뇌이다. 이 두 심소는, 심리작용은 이미 11선심서 중에 참괴심소를 설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니까 끝내고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러거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 넘어갈까? 한 번 더 할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고. 자, 한번 볼까요? 그 괴라는 게 뭐고 무괴라는 게 뭐고 또 참이라는 게 뭐고 무참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거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이 화면 한번 전면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또는 이게 법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뭐냐면은 이걸 말미암아서 현선, 이 현명하고 선량한 것들을, 현명하고 선량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나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숭상하고 존중해요. 그러니까 중선봉행에 초점을 맞추고 중선봉행, 이 선법이 있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을 선법 위에 올려놓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 다른 이가 선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수치, 과악,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허물이나 악법, 허물, 악법이 발생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그러면은 나한테서 선법이 발생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나한테서 과실이나 악법이 발생되는 걸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참이다. 그러면은 반대는 뭐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서 허물이나 악한 심리작용이 작동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그러면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면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행위를 못하죠. 그 심소가, 그 마음이 세게 작동되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징으로 해요. 이 최성으로 삼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개별적으로는 무참심소를 이 대증 치료할 수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는 모든 악행을 악행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중수번뇌 중에서 무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고자법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인격과 또 이 법의 이 현선한, 훌륭하고 선량한 그런 법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아. 일고의 가치를 두지 않아. 이거는 훌륭한 당신의 인격에 대해서 시끄러워. 당신 인격에 손상이 가는 일입니다. 시끄러워.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게 선한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끄럽다니까.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있죠.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거, 현선. 훌륭하고 선량한 그런 이 특성에 대해서 경거, 아주 가볍게 물리쳐요. 가볍게 물리친다는 건 뭐예요? 쉽게 제낀다는 얘기죠. 네, 쉽게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틈새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참을 장애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악행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무참심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보통 본부는 어떠냐면 참이 작동하기도 하고 작동 안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작동하고 어느 때는 작동 안 하고, 그러면서 작동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라는 심소가 따라와. 그래서 덮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번뇌 심소와 이런 심리작용을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요게 작동될 때는 그 다음에 어느 심리작용이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살필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의 심리의 움직이는 거를, 내 상태를 살펴보니까, 일단 무참, 무게, 그 뒤에 부, 이런 게 따라와. 그리고 이게 덮어. 왜 덮냐? 보니까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 물어볼 때 그 뒤에다가 왜의 답을 계속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유를 내가 알고 나서 보면은 그걸 계속할 동력이 어때요? 이걸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자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계속 유지할 건지 계속 진행할 건지. 자, 그 다음에 무게 한번 보죠.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인터넷이 지금 조금 연결만 됐으면은 연결만 됐으면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살짝 아쉽죠?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괴와 무게. 이 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 꾸짖고 싫어하는 것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세간의 여론의 비판, 이게 다수의 공동의 이게 왜 그 시대의 그냥 공동의 도덕관념, 공동의 상식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 건강한 상식으로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물리칠 거냐 해서 괴는, 부끄러워하는 거는 내가 도덕적인 문제나 공동의 상식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갔어. 또 법의 테두리를, 법의 선을 넘었어. 또는 넘으려고 자세를 잡고 있어. 이럴 때 그거 넘으면 안 되지. 그거 넘으면 범법인데, 아니면 그거 넘어가면 비윤리적인데, 그거 넘어가면 비양심적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게 이 세간의 기준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세간의 비평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그걸 받아들이는 힘, 이게 이제 괴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내면에서 발생되는 폭력성, 그리고 악법, 내면에서 발생되는 폭력성이나 악법을
가볍게 물리쳐요. 부끄러운 그런 다른 이의 질책을, 세간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은, 무겁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왜 우리 어려서 내가 확실하게 잘못했고 잘못하려고 했거나 잘못했어. 그리고 이 부모님이 뭐라고 엄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고, 그러면 어때요? 저항 하나 아니면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꺾나.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성이나 악법을 가볍게 물리칩니다. 이것에 의지해서 자기 내면에서 발생되는 허물, 죄,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내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추구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 건 아니지. 이런 이제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감히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안에서 솟아올라왔던 폭력성, 안에서 올라왔던 악법,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서 이제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지. 대증치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악행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무괴, 그러니까 대중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이 세간의 여론을 돌아보지 않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거기에서 어떤 여론의 비판이 있어도 얼굴에 철면피 신공이라는 게 있거든. 아이언 마스크. 왜 우리 얼굴이 얇은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자기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왜 간지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긁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 얼굴이 이게 아이언, 이 철판으로 이게 딱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력성, 악법을 굉장히 숭상하고 존중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들은 잘 안 봐서 모르지만 거사님들은 예전에 본 적 있죠. 폭력 영화. 폭력 영화의 왜 악당들. 폭력 영화 악당들 보면은 자기의 악법, 자기의 폭력성, 이런 것을 이게 굉장히 가치 있게 자랑질하고 그런 거 있죠. 그 중에 이제 요즘에 그런 폭력성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마동석. 한방이죠, 한방. 자,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특성으로 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장애할 수 있고, 그리고 악행이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그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수번뇌죠. 일체 이 악행이 자라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는 참괴, 이 스스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선. 현명하고 선량한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서 또 자기 자신을 현선의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이런 현선을 존중하죠. 이것을 존중하게 되면 이것과 대치해 있는 이게 포각, 폭력성,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압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 자세.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은 지속적인 이 에너지를 내는 마음의 중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상시 내는 마음의 이게 사이클이 있죠. 선한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기적인 사이클을 계속 굴리면서 가끔 아닌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선량한 에너지를 낼 수가 있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자기가 마음을 먹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의 특성, 심리의 특성, 이것을 무엇으로 선택하고 단련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 100번 명문론은 무엇을 얘기해요? 선심소를 단련하라. 이 얘기죠. 번뇌심소는 알아차리고 내려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인터넷 이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 이름이 한문으로는 강본승 이러는데 에모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이에요. 일본 분인데 물은 알고 있다. 이 얘기 들어봤죠? 자, 이제 물이라는 거에 물을 병에 담아두고 그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해주면은 지나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기가 좋아요? 학생들 많은데 거기다 놓고서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요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해주라고. 이게 너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계속 해주고 지나가게. 그 다음에 하나는 너 미워, 죽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을 해주고 지나가게 각각 분리시켜서 그렇게 하고서 있다 보면은 그 물들이 결정을 이렇게 어떤 거는 육각수가 어느 정수기는 육각수라는 등 그러는데 이게 물이 결정을 맺는 거에 따라서 그 물의 특성이 달라져요. 내는 에너지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결정을 맺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좋은 이게 에너지를 받은 것들은 모양도 예쁘고 대칭을 잘 이루고 그리고 색감도 좋고 그리고 나쁜 소리를 들었던 거는 이게 모양이 막 비대칭을 이루면서 어그러지거나 또는 보기가 아름답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또 이게 더 웃긴 거는 이게 실험 결과 사실인데 병 요런 데다가 이제 물을 담아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갖다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런 걸 쓰든지 영어로 쓰든 한문을 쓰든 한글로 쓰든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 말로 써도 물은 알아듣더라고. 얘가 외국어를 배운 거 이게 몇 개국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써붙여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변해요.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밉다 뭐하다 이런 글자를 써서 붙여놓으면 이게 또 모양이 어그러져.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죠? 70%. 그러면은 말을 듣고 글자를 써붙인 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표현했다면 내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이 그 물 성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 그 내 몸에 있는 지수화풍 중에 물의 성분을 꿀꿀한 상태로 만들고 싶으세요? 안 그러면은 그 이 맑고 청량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선심소를 개발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 이게 번뇌심소를 개발해야 되겠어? 이건 이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수화풍 중에서 어떤 마음을 먹으면은 지수화풍 중에 물만 반응할까? 아니면 현대 과학이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나 말이나 그런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을 과학적 기계로 증거를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물밖에 없는 것일까? 사실은 지수화풍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데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촬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필터가 물밖에는 잡아낼 수가 없어서 그냥 물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증거를 들어볼까? 여기 살림을 하시는 보살님들, 아끼고 이렇게 이뻐해 준 그릇들은 빨리 망가지나요? 오래 가나요? 네? 이렇게 귀하게 다루는 거는 이게 수명이 좀 오래 가죠. 이뻐하는 것들은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좀 천대한 것들은,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사람도 험한 대접을 많이 받으면 건강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죠? 무엇으로? 어떤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량하게, 이런 에너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심소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은 뭐예요? 남한테 보여주진 않아도 내 정신 상태나 몸의 상태가 점점 이게 정돈되고 맑아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제가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몸도 찝찝하고, 그러면서 이게 회복될 기미는 없고, 계속 그러고 있어 봐요. 남보기에는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내면의 에너지는 엉망인 상태죠. 자기의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유지할 것인가. 자, 그거는 내가 어떤 에너지를 존중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부를 하는 거는, 연부를 하면은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선행,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을, 이렇게 부처님의 원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그러면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될까? 악한 마음이 될까? 그거를 틈만 나면 한다, 연부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글자를 이렇게 써붙여 놨다 그랬죠? 글자를 써붙여 놨는데도 그런 효과가 났지?
그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한 느낌도 들고, 그 누구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이게 신경회로가 엉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물은 알고 있다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일주일 정도 붙여놨다는 얘기는 동일한 에너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일주일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아미타경에서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하면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하나의 에너지 상태가 돼서 그게 뒤섞이지 않고 순일하게 유지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경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7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게 아니죠. 7일이면은 확 이게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7일을 유지할 수 있는 수행력, 화두를 들어서 7일을 이렇게 이게 성성하게 들면은 뭐가 변해도 변하죠. 과거에 한 7일쯤 들고 계신 분들은 다 그 이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마음의 의지의 중심축을 목표 중심축을 잡고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수번뇌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번뇌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대수번뇌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다. 84쪽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다. 즉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은 실, 덕, 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국 분들은 뭐를 쓰는데 아주 간략하게 쓰는데 선수들이라서 이 간략하게 써놓은 거를 풀어서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문장이 안 읽어져. 자, 이 실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 사실. 진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적인 현상, 또 진실한 이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보의 공덕. 삼보는 이렇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공덕, 또 승보가 가지고 있는 공덕, 이런 공덕, 그 다음에 능, 그런 것들이 우리의 번뇌를 지워주고 우리를 이 고해로부터 건져서 해탈 열반의 경지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믿어. 그러면은 뭐 사실, 진실 뭐 그런 게 중요해.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굉장히
이제 어느 그 영화인가 뭐 어디에서 그러는데 뭐 사실이 뭐 중요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이 뭐 중요해.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조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사실, 진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신뢰를 할까? 아니면 비웃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과감하게 별의별 일을 다 할 줄도 알죠. 그렇게 실덕능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또 이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마음이 깨끗해질까 더러워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죠. 탁해지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으로서 그 특성을 삼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법을 믿지 않고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믿지 않으며 인과를 믿지 않는다. 인과는 이치의 내용이죠. 법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의 내용이기도 하죠. 전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전면 부정하며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 자신의 인격마저도 부정하기 시작한다.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라고 말하는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격조차도 부정하죠. 내가 과연 수행을 통해 해탈을 얻을 수 있을까? 안 믿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수행을 통해서 발전되고 그리고 이 지혜도 개발되고 이 안정감도 개발되고 그리고 이 행복감도 그러니까 행복도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안 믿어요.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해태심소의 현행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해태는 게으름인데 바로 뒤에 나와요. 자, 이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연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뭐를 좀 보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거 해서 뭐 하는데? 뭐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믿고 계세요.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치하시군요. 자, 이 마음 자세에서 그 행동을 할 동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것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전혀 할 가치가 없는 것 앞에서 이게 내 신구의 삼업이 부지런해질까? 아니면 게을러질까? 게을러지죠. 우리는 무엇인가는 믿기도 하고 무엇인가 믿지 않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이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무엇. 우리는 무엇을 부처님도 믿는 게 있고 안 믿는 게 있죠. 부처님이 안 믿는 건 뭐예요? 번뇌로 해탈할 수 있다. 부처님 그런 건 안 믿어요. 그렇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첫 번째, 사실, 진실. 그러면 부처님의 법은 사실과 진실을 얘기했을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걸 얘기했을까? 부처님의 법은 사실과 진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관찰 스펙트럼은 우리 일반 범부들의 스펙트럼하고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은, 자,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본 내용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육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게 우리 필터에 잡힐까 안 잡힐까? 우리 시각에 잡혀요 안 잡혀?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이 현미경으로 살펴본 것들이 없다,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러듯이 이 범부들의 인식 범위와 부처님의 인식 범위는 그렇게 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범위가 넓은 사람이 보면은 글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부처님의 인식 범위는 이쪽 칠판에 무한대, 저쪽 칠판으로 무한대인데 어떤 사람은 인식 범위가 이렇고 어떤 분은 이만큼이고 어떤 분은 이만큼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거든. 근데 이만큼 인식 범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글쎄 당신이 부정하는 것 중에 이거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는, 내 범위 안에서는 조금 더 잡히는데 그게 맞아.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이 잡혀. 그렇죠. 이런 그런데 그게 내 범위 안에 잡히는 것 중엔 다 맞아. 그리고 내가 내 인식 범위를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을 거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 따라 내려가면서 한번 제가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현상, 진실한 이치에 대해서 아주 깊고 깊게 마음에 인정하는 이게 아주 결정된 결정된 이해력을 동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삼보의 청정한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청정한 신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해탈이라든지 해탈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이 성스러운도 성스러운도를 성취할 수 있는 선법 등에 대해서도 아주 신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힘들죠. 이 불신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자기가 향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게 선한 성품에 대해서 등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태를 한번 살펴보죠. 그 뒤에 불신이 해태를 발생시킨다고 했으니까 해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부처님의 이 진실한 이치, 진실한 현상, 부처님의 삼보의 공덕, 인과의 도리, 이런 것들은 선한 법인가 악한 법인가요? 선한 법이죠. 자, 해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태를 정의하자면 게으름으로 그 성품을 이룬다. 잘 수행하려는 힘도 내지 않으며 그저 앉아있고만 싶어하고 힘들지 않는 일만 한다. 예를 들면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며 신문을 보고 한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러쿵저러쿵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이다. 말하다 지치면 누워서 쉬는 것도 좋아한다. 이것은 근본 번뇌 중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게으름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해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태의 정의를 조금 더 이게 가까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단악 수선사, 악을 끊고 선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선을 닦는다는 얘기는 별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뭐죠? 이게 이 선한 심리작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동작을, 왜 운동에도 어떤 동작을 해보면은 그 동작이 처음 해보는 동작이면은 모양은 비슷하게 해도 힘이 실려요, 안 실려요? 힘이 잘 안 실리죠. 그런데 이 많이 연습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동작을 취할 때 힘을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연습량이 충분해지면 그게 되나요, 안 되나? 자,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있죠? 골프채 들고 스윙을 하는데 처음 해보면은 힘의 분배가 전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연습량도 좋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훈련을 했으면은 이제 뭐죠? 몸에 부딪히는 흐름이 없이 몸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 공을 정확하게 타격할 때 이게 그런 게 있겠죠? 쳐본 것 같죠? 안 나오죠? 안 해봤어요. 네. 자, 그런데 이치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몰라도 이치는 그렇게 연습하면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그런데 수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이 처음에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한 선이 많아.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착 감지면서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단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익숙해. 탐진치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 안 해도 이미 언제 연습했어요? 과거에 연습을 많이 해놔가지고 금생에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연습량이 충분해. 이 충분한 연습량을 단은 뭐야? 끊는 건데 처음에는 뭐죠? 완전히 끊지 못하면은 중간중간에 차단 이렇게 중간중간 뭐죠? 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아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말을 뚝뚝 끊어 먹으면 말을 하는 탄력이 어떻게 돼요? 탄력이 자꾸 죽지. 말을 끊어 먹듯이 탐진치가 작동하는데 탐진치에다가 뚝뚝 끊어 먹는 거야. 처음부터 그게 작동하는데 처음부터 안 해주고 딱 틀어 막으면은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들어는 주는 것 같은데 아주 성의 없이 들어주는 거야. 한중간 끊어 먹으면서 타이밍도 안 맞춰주고. 원래는 목표가 타이밍을 끊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끊어먹다가 적당히 끊어먹다 나중에는 뭐죠? 이제 그 힘이 약해질 때쯤 되면은 단절을 시키는 거지. 자, 그렇게 이 수선하는 이렇게 행위 중에서 그런 것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뭐죠? 게으른 것으로서 특징을. 그러니까 단악수선을 게으르게 한다는 얘기는 이 선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고 악을 끊어내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얘기는 그 성품이 이게 청정한 쪽으로 가겠어요? 탁한 쪽으로 가겠어? 탁한 쪽으로. 그러면은 앞에
이 선을 선한 자리에 있으면서 목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선한 방향을 유도하기도 하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실덕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안 믿어. 목표도 안 믿고 방법도 안 믿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안 믿으면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가지 않고, 그리고 뭐죠? 그 단학수선을 싫어하는, 그리고 게으른 상태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대로 깔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그 목표 방향이 없이 그냥 작업생내로부터 연습해온 탐진치가 작동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놔둬. 그러면 그게 점점 자기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게으른 것으로서 그 특성을 삼고, 정진력은 뭐예요? 단학수선하는 게 정진력이죠. 단학수선하는 것이 정진력인데, 그 정진력을 장애합니다. 그러면 해태하고 딱 반대 개념이 뭐예요? 해태 개념은 이 선법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선한 심리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진합니다. 그럼 정진이라는 게 뭐냐? 이 정자가 정밀하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정밀하게, 차곡차곡 정밀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정진을 장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염, 뭐죠? 이 더러운 상태, 물드는 상태를 자꾸 증가시켜. 어디에? 그 안에 탐진치는 계속 통제를 안 받고, 그러면은 내가 뭘 보면 보는 대로 거기에 물이 들까 안 들까? 이 물이 든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 하얀 천에 그 빨간 잉크를 팍 떨어뜨렸어요. 그 잉크가 말랐어. 그 다음에 그걸 빼내려고 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 물든 건 얼마 안 되는데? 잠깐인데? 그렇지만은, 잠깐이지만은, 물드는 건 잠깐인데 빼내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물드는 건 잠깐인데 빼내는 게 어려운 것들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는 이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물드는 건 잠깐인데 빼려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안 하면 되지. 자신을 믿을 자리에서 믿어야지. 그렇죠?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태의 특징은 무엇냐면은 기준점이 있어요. 선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법을 기준으로 해서 선법을 추구하면은 정진이 되고, 선법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태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참고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서로염사 이 채근자, 뭐냐면 물드는 어딘가에 자꾸 물드는 일 있죠. 오염되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도 여기에 물들고 저기에 물들고 부지런히 물들고 다녀. 근데 굉장히 부지런해. 그런 사람도 또한 해태라고 얘기한다. 왜? 선법을 기준으로 해서 선법에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해태는 선법을 기준으로 선법을 추구하는 마음이 게으르다.
선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게으르다. 그냥 우리는 선법 악법 안 가리고 막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은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전에서 그 게으른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 몸을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선법을 추구하지 않죠. 마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막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된 일은 하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개미들도 그렇대요. 개미들도 100마리 일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 부지런한 일개미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얘들은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래서 관찰을 해본 결과 100마리 중에 18마리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나머지가 빈짐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런한 개미들만 모아서 다시 집단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퍼센티지는 동일하더라.